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목적이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일을 하셨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참 중요한 일이죠. 목적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목적이 있는 삶은 첫째로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목적 있게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을 때도 목적 있는 양육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속 사역에 대한 이름을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구속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형제였어요. 이들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요구하면은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수 있으시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어떤 거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수님의 권좌에 앉을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쉬운 말로 한다면은 한 사람은 영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셨지만은 양육을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호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좋은 자리를 맡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선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 공신들이에요. 공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거기에 같이 협력해갖고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힘을 썼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신이다. 그래서 그 공신들은 대통령이 보온을 하는데 항상 어떤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권좌에 앉으시면은 한 자리 할 거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왕 그때 주실 거니까 저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얘는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한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관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구원보다는 구원받는 것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이 아닌가? 물론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또한 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창조적인 신앙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죠. 빛이 있어야 하며 빛이 있으셨다. 이 빛은 오늘날에 있는 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이것은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 은혜의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가르시고, 그리고 무틀, 땅과 물을 가르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또 땅과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과목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일월성신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동물이, 그리고 하늘에 새가 있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짐승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의 오늘 우리의 모양대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서부터 준비되는 게 아니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늘과 궁창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물이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과목이 생겨진 것이 아니고, 바다와 일월성신이 생겨지고 이런 거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먹고 마시고 기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인간을 꼬임으로 인해서, 유혹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높임 받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서로 대화하는데도 인격적인 서로 간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주고 그랬을 때 기분이 좋지, 과격하게 행동을 할 때는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또 높여달라고 자꾸 그러면요 거부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여서 말씀하지 않았다.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부리는 사람들을 너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내 좌우에 앉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권세를 부리고 계급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뭐 거기서도 하나님께 뭐 매일같이 가서 뭐 절을 하고 가서 섬기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절하는 것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절을 하고 빌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속에서 우리와 만남을 갖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찬양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자와 같이 권세를 부리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제자들도 권세를 부려서는 되지 않겠지요. 요즘에 뭐 우리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들도 크리스찬이라고는 해요. 이 캐톨릭 처치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교황의 권위는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가 이 성경을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 황이라는 말을 써요.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황을 우러러봅니다. 거기 가서 읍조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12사도 중에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권위가 계속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자 했냐면은 본문 말씀 가운데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현대 말로 얘기를 하면은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45절에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섬긴다 이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봉사하는 겁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도움을 주는 거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 그냥 죽으셨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계속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있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잘 보이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는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의 완성이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목적을 잘 달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도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목적 있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목적을 주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섬기시는, 목숨을 주시고 섬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